자, 여러분, 5월의 첫 금요일 날 저녁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식사를 못 하신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기도회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번 주 금, 토, 일, 월 4일 동안 미스바에서 호나바 캠퍼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아침에 들어갈 건데 저희 목회부와 여러 성도님들은 내일 오후에 들어가서 캠프리 하는 것에 참관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하는 것도 좀 보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3월 달부터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어떤 분은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계십니다. 3월 달, 4월 달, 5월 달, 그러니까 3월 달을 창세기로 잡은다고 한다면 우리가 5월 달 좀 접어들게 되면 지금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읽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사사기를 읽고 사무엘상까지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여호수아서를 한번 꽤 오래전에 다룬 적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사사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사후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까지 모세가 그 사역을 했다면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넘어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세대가 또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특별히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면서 처음으로 사사가 등장해요. 사사. 여러분 사사가 뭐죠 그러면? 제가 적어놨는데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심판하다. 사사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심판하다. 그리고 심판하다와 연장선에서 구원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는 심판이 구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 그 말은 그 심판 자체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심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기를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감사해요. 네. 여러분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제네시스. 그 제네시스 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출애굽기는 엑소더스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그러면 이집트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7번 이상 나와요. 각 문장 각 챕터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다뤘던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 하죠? 거기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그 히브리어 성경은 민수기를 광야에서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광야에서예요. 근데 백성민자 셀 숫자 영어로 넘버스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숫자를 세웠다. 인구조사. 신명기는 우리가 신명기 새롭게 명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두 번째.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식 뜻은 두 번째 율법, 새 율법 그런 뜻이고
우리 한자로 따지게 되면은 이것은 똑같이 두 번째 율법. 율법에 이제 이렇게 해석하죠. 율법의 반복. 그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고 40년의 끝자락에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네 편의 설교를 하신 것이 신명기인데 그 네 편의 설교, 긴 설교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했던 것을 거듭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영어로 우리가 주얼지스래요. 주얼지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심판, 재판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할 때 다니엘 할 때 다니엘을 God is my judge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따라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매 장마다 심판이 12번 반복돼요. 자, 그런데 다시 사사기로 와가지고 사사기를 방금 제가 우리말로 하면 뭐라겠어요? 심판의 책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심판은 뭐와 동일하고? 그렇지. 그럼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요? 책 이름은 심판하는 것인데 실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할 때에 이 명칭, 이 본문에서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빌려와서 사사기라고 불렀습니다. 사사는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가 영어로 재판과 뭐 기타 말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정자이면서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군사적인 부분에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고요. 다른 경우에 행정적인 부분에 리더십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어떤 경우에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전혀 신분 자체가 비천한 사람인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를 선택해서 사사로 불러서 그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역사 가운데 한 문구를 보게 되면은 사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 장이거든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기 문화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 여러분 전쟁하면 누가 이기죠? 철이 이겨요? 막대기가 이겨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간 거예요. 뭐 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것은 아니지만 막대기 가지고 전쟁하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쪽은 전부 뭐 갖고 있는데 칼이나 창을 갖고 있는데 속된 말로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 즉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정복 전쟁은 얼마나 무기가 강한가가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전쟁의 성패가 달라졌거든요. 사사기는 보통 얼추 잡아서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전 1050년경 대략 정확히 계산한다면 기원전 1041년에서 1035년 사이까지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보통 350년 어떤 경우에 380년도까지 이렇게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기를 얼추 계산했을 때 한 360년에서 8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자, 그럼 이게 사사기 11장이거든요.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성경 말씀이 이 백성들이 12지파가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300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기록한 겁니까?
사사들의 모든 시대가 끝나는 말미에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시작될 때 기록한 게 아니고 사사기의 여러 사건들과 배경들과 거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계속 바뀌면서 사사기가 끝나고 난 후에 사사기가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11장이거든. 그러면 아직도 11장부터 21장까지 역사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사사기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지. 그러면 11장까지가 300년 가까이 지난 것이고 앞으로 21장까지 조금 더 기간이 남아있겠고 그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기록이 되었겠지. 자, 그러면 질문.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사기는.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사사기는. 그 드라마 보면 이런 얘기하죠. 이런 젠장. 그죠? 네. 실은 사사기를 기록한 그 기자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 유대 전승에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그들은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실은 여러 그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마침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게 약간의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이 이 부분을 기록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은 분명하겠지요. 사사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2장입니다.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장에서 2장, 그러니까 사사기 1장과 2장이 개요되었던 시작인데요. 2장에 보게 되면 두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그리고 무슨 세대? 다른 그 세대의 바톤을 이어받을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우리 세대의 바톤을 이어받을 세대를 뭐라고 불러요? 후세대, 차세대, 뭐 후세 또 그렇지 누가 말했어요? 다음 세대 또는 이음 세대 그렇죠? 근데 저게 성경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보면 that generation, 그 다음에 next generation 돼야 되는데 성경은 next가 아니고 another generation 그래서 another. 기존 세대가 갖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과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마다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를 읽다 보면 가끔씩 한숨이 나오거나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살지 이거?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말았는데 못 알아먹어?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교육의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전 세대 다시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출애굽해서 출애굽을 떠나온 세대를 출애굽 세대라고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간 태어난 세대가 있었어요. 요 세대가 광야 세대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세대거든요. 애국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면서 태어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 그리고 부모님이 농사를 안 지었는데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지고 뭘 이렇게 주워옵니까? 만나를 주워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세대예요. 홍해를 건너지 못했지만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자기가 광야에서 낳거나 또 가나안 땅에 가서 난 자식을 키우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 이전 세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대는 출애굽 세대와 다른 세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거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재앙을 보내십니다. 몇 재앙? 10재앙. 그죠?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즉 이집트에 있는 다신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들의 신이었거든. 자기들 신을 의지하고 꼼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각계격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하나씩 심판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심판을 받아서 제거가 되면 믿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문화와 태생적 환경 가운데에서 이 백성을 이성이 아닌 믿음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애굽과 다른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도 애굽만큼 뭐가 많아요? 신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출애굽기 할 때에 제가 그 애굽의 여러 신들을 보여드렸는데 가나안 신도 만만치 않아요. 그 고고하게 나오는 증거를 보게 되면 도찐 개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다양한 삶의 경험담과 간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글쎄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 그럼 이럴 때에 부모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쯤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일단은 광야는 건너왔잖아 우리가. 그러면 내 새끼는 광야 다시 지긋지긋해. 여호와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고 오냐오냐 키우는 거 하나. 둘째, 내가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글쎄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피해갈 곳이 없는 것 같아. 광야도 믿음이 필요했고 홍해를 건널 때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신앙교육을 시키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전체 공동체 가운데 점진적으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실제 한쪽의 파이가 훨씬 크게 되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앙교육의 실패예요.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한 중요한 관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신들이 많다고요. 여기에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은 돈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만몬이에요. 만몬. 이 만몬이라는 뜻이 본래 무슨 뜻이냐면 재물신을 만몬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재물을 그 마음에 두게 되면은 그게 단순하게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만몬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머니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죠? 다음 세대.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광야 같은 경험을 해왔어요. 목회자 가정은 다 거룩하고 믿음으로 키우면 애들이 순종하고 그럴 것 같죠? 제가 아들만 셋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결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갔거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았던 소망 가운데 그들처럼 우리 역시 삶의 우선적 가치가 분명하게 되면 그네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구조가 세 가지예요. 1장하고 2장은 두 개의 서론입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종교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3장부터 16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사사 이야기예요.
온니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사사, 그 다음 사사, 그 다음 사사.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부록과도 같아요. 실제 사사의 이야기는 16장까지 끝나요. 그런데 17장부터 21장은 아주 긴 그 당시의 사사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염려가 되었던 사건의 두 개를 가져와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1장하고 2장. 제가 위에 써놓은 그 사사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절에 똑같은 문구가 반복돼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우상숭배와 각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다른 데로 몰아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낸 지파가 있고 쫓아내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차이는 무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근육의 문제도 아니에요. 훈련받은 훈련량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 2장 3절.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예언하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라고요? 가시가 될 것이라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겠고? 올무가 되겠고. 그들의 정서적 공간과 현실적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가시처럼 자라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우리의 대가를 대신 주께서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올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사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운데 거주하면서, 가나안의 그 족속 연맹이죠,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원래 이거 하라겠어 하지 말아겠어요? 하지 말았어요. 왜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믿음이 다르니까. 그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그들의 신들은 뭐였더라? 섬겼더라. 처음엔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 신교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다 신교가 되는 거예요.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설입니다. 제가 보시면 큰 글씨로 해놓은 곳이 있고 작은 글씨로 해놓은 곳이 있죠. 그죠? 큰 글씨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명입니다. 큰 글씨는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 큰 사사, 대사사. 그리고 작은 글씨는 작은 사사, 소사사. 이것은 그네들이 어떤 힘이 세거나 키가 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된 분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입산이나 엘로나 압도는 한 줄이나 두 줄로 하고 끝나요. 하지만 삼손 같은 경우는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을 차지하거든요, 한 사람이. 온니엘은 3장에 나와요. 근데 3장부터 조금 4장 초까지 에호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4장과 5장이 여러분 알고 있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은 기드온.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나 돌라나 야일은 한 줄, 두 줄로 끝나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칠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록은 되었어요. 그리고 입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마어마하게 힘이 셌던, 나중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지만 들릴라에게 꿰매에 빠져서 삭도를 대게 된 눈이 뽑힌 누구? 삼손. 제가 한쪽에다가 엘리라고 하는 사무엘하고 이렇게 그 네모칸 쳐놨죠.
엘리도 사사고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의 사사예요. 엘리는 40년간 사사를 했죠. 그런데 저 두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고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저 네모칸은 박스는 사사기에 나오지 않고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을 빼게 되면 14명이 되겠죠. 자,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읽으면 어떤 사이클이 대략 사사기에서 평균 7번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사기, 이게 3장이거든요. 3장 7절인데 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뭐해서 섬겼습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섬깁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습니다. 왜요? 왜 부르짖죠? 행복해서? 아니면 힘드니까. 그죠? 오케이. 자, 9절 후반부터 1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사사.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그 땅이 어떻게?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40년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제가 이것을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사사기에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사기의 고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러자 압제가 다가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나 자기들이 악을 행함으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압제를 받죠. 그러면 삶이 힘들고 피폐해지니까 혼자 살만하다가 못 견디게 되면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 뭡니까? 구원하게 되면은 다시 백성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와요. 살만하면 또 뭘 짓습니까? 죄를 짓고 또 압제를 당하고 또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미 그 저번 사사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자그마치 대략 350년 이상을. 그러면 또 평화가 찾아와요. 살만하면 또 어떻게? 이게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부분은 총 7번이 반복되는데 더 나온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이야기. 300 몇십 년 동안.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혹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 중간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네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살지 않게 되었을 때에 본래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성, 다른 말로 죄의 속성이나 죄의 특성, 이것을 통해서 이네들이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삶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요.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면 구원, 다른 말로 사사, 다른 말로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졌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 다른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두 이야기로 끝납니다. 17장과 18장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다른 관련된 책을 읽어봐도 이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찾을 수는 없었어요. 어느 지파에 속해 있겠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본래 사사기를 할 때는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냥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계나 그의 족보나 지파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그 당시에 있었던 보편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지파나 족보나 가계를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가와 비슷한 뜻이 미카엘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마이클. 여성형 명사로 하게 되면 미셸 또는 미첼 다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클 잭슨 할 때 그 마이클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구약의 미카 이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Who is like God 그래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미가 이야기만 한다면 미가가 하루는 엄마의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 엄마가 물어보니까 잡았대요. 난 본 적 없다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내가지고 내 이 돈을 가져간 놈은 저주를 받을 거야.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강하게 하니까 그 말에 미가가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부담을 느낀 게 아니고 엄마가 그 눈, 소리, 온 힘을 다해서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소리에 겁을 먹고 얼른 가져와서 돈을 엄마한테 갖다 바칩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저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 엄마가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 때 미가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다가 대충 제사장을 자기가 그냥 세워버립니다. 지금부터 너는 제사장 하고 에봇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해요. 자 보세요. 제사장은 본래 누구를 섬기는 직분입니까? 하나님을. 근데 미가는 엄마와 함께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야. 순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17장 중반부부터 18장까지 쭉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두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 19장부터 있는 건데요.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여러분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직업 따지면 어떤 직업이에요? 네? 목회자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뭘 얻은 거예요? 고상한 소리로 뭐라고요? 작은 아내. 네, 그렇구나. 제가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제가 첩을 얻어서 첫째 부인은 이쪽 의자에 둘째 부인은 이쪽에 의자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성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레위인이 성직자가 첩을 얻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시대가 타락한 거죠.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의 원래 집은 기브아예요.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첩을 맞이했더니 이 첩이 바람을 피워 이번에는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넉 달 동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인 레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첩의 집에 자기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어서 오라고
진작 왔어야 되는데 참 염치가 없다고 하면서 극진하게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머물고 난 다음에 그가 기부하러 가요. 저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야 되거든요. 본래는요.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기부하까지 갑니다. 기부하에 가서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이런 성경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들은 노인과 이 레인과 그 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겠죠.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이르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뭐하라? 우리가 그와 뭐하겠다? 관계하리라. 이걸 NIV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We can have sex with him.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뭐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런 거예요. 강제성이 있죠. 여기서 말은 그는 허가 아니고 힘입니다.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였는데 손님이 둘이에요. 레위인과 첩. 근데 타겟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동성연애. 근데 그 성읍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온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기부와 사람들은 동성연애가 어떻게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절. 그 사람이 작을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뭐 하였겠고, 그러니까 노인이 어쨌든 그 남자를 지키면서 남자의 첩을 내보냅니다. 밤새도록 이런 문제가 있고 새벽에 여자가 죽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분노한 레인이 자기 첩을 큰 칼을 갖다가 마치 짐승을 썰듯이 12동강을 내요. 그리고 12동을 내가지고 이 큰 보자기에 쌉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12지파에 보내요. 내 아내가 이렇게 죽었다고. 분노합니다. 군사들을 모아요.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7,000명 이상이 죽어요. 한쪽 지파가 전멸하기 직전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은혜스러운가요? 아니요. 미가의 이야기나 레인 첩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사사기는 16장까지 사사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가 나머지 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즉 성경은 그 당시의 형편을 숨김없이 거룩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그 시대의 상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왜요? 역사는 뭐하니까? 반복되니까. 상황과 국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그 시대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이 마지막을 좀 정리해 볼까요? 기부와 시대. 이 시대는 첫 번째 하나님을 그들의 생애 주권자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갖다가 다 모셨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을 만큼 그렇게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레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누가 폭행을 다녀도 상관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적인 타락, 동성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기부와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사사기에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와 차이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사사기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 사이마다 그 시대의 면면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노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사사기는 크게 구조가 세 개구나. 1, 2장, 3장부터 16장, 그리고 마지막 부록과도 같은 두 이야기 17장부터
21장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전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행간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4번 반복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은 마지막 절이거든요. 사사기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보안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뭐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사기를 끝내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정말 없었나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세상의 왕들을 찾게 된 거지. 그러면 사사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로 넘어갑니다. 그럼 뭐가 등장할까요? 이번에는 뭐가 등장하겠어요? 왕이 등장합니다. 그게 사무엘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사사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통독하시면서 행간에 남아 있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